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벳박에 이르자 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와 새끼 한 마리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를 데려오라는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2마리의 짐승을 내놓았습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요구하자 순종과 믿음으로 짐승들을 내놓았고 그 짐승들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그것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닌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과 같이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몇 가지 자료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입성하실 때 뒤따라가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질렀는지 성경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왜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며 따라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그 어떤 무력도 로마를 향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자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높입니다. 열심히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기대와는 다른 길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있더라도 온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와 다른 길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안아주시는 저 하늘에 쌓여둔 내 소망 있네. 시험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